친구들 안녕. 새소식반 김소희 선생님이에요. 친구들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가장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봄과 그리고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봄에는 벚꽃, 개나리꽃, 예쁜 꽃들이 너무 많이 펴서 좋아하고요.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지어서 좋아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봄과 가을에는 새소식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새소식반 4주차 주제 찬양 시작하면서 신나게 새소식반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숙제를 내드렸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다 숙제해 오셨나요? 오늘은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거예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은 어디에서 통화할 수 있나요? 전파가 되는 곳에서 통화할 수 있어요. 전파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통화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깊은 바닷속이라든지 우주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시끄러운 곳이거나 조용한 곳이거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는 누가 있나요? 그런 슈퍼히어로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찬양을 통해 알아봐요. 세고라는 사사악장선네 이스라엘 구했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지금부터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데보라는 여사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오만 300명의 용사들 미미한 이겼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한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복습 퀴즈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오늘 새로운 찬양 배웠지요? 이 새로운 찬양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가 있었어요. 이 슈퍼 히어로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왔는지 그것을 오픈 카톡방에 올리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복습 퀴즈입니다. 빨리빨리 입력을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풍선 좋아하나요? 풍선을 후 불어가지고 탱탱하게 부풀어온 풍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놀 수가 있지요. 풍선으로 장식도 할 수 있고 혹은 손으로 치면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놀려면 풍선에 공기를 가득 넣어야지 풍선을 가지고 놀 수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이것을 시각자료로 준비했어요. 한 번 더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했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때는요. 여기 보면 힘,
능력, 그리고 나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짝짝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시각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힘있게 박수를 쳐보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주소를 가리고, 주소는 선생님이 이렇게 딱 가리고 있고 주소가 아닌 부분은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힘, 능력, 나의 영 이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간단한 말씀이라 거의 다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배우기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다른 친구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드온이 담대해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계셨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기드온은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샘물 근처에 모아서 샘물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한 7, 8km 떨어진 그 지역에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 4명이 이스라엘 사람 1명과 대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4대1로 싸우면 그게 공정한 싸움일까요? 저쪽은 4명이고 우리는 1명인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길 만큼 아주 힘이 세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많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과 싸우기에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 너의 군사가 너무 많구나. 3만 2천 명 모두 다 싸운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만 2천 명이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게 될 거예요. 때로 여러분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게 자만심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놀이터 가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청소하라고 그랬어. 방 청소를 끝내야 해. 이런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때
혹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공부하는 편을 택하는 것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오늘 읽은 요절 말씀 기억하지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그런 모든 일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식반에 와서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의 그 군사라면 우리가 4배가 많은 저 미디안 군사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으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분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그 태도를 봐라.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힘든 훈련을 시키고 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300명이 남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미디안 군대 450명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과 싸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공정한 싸움일까요?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혼자서만 올바른 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방청소를 해야 할지, 놀이터에 가야 할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할지, 텔레비전을 보아야 할지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아까 읽었지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여러분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내가 만약 미디안을 공격하기가 두렵다면 너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로 가까이 가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가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느 한 막사에 도착했을 때 두 명의 미디안 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의 장막을 너무너무 세게 쳐서 장막이 다 무너졌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두려워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 꿈의 의미를 알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야.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승리는 군대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게 되었어요.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너희를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기드온은 군사들을 100명씩 3개의 무리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는 각 사람에게 나팔, 빈 항아리 이렇게 주고 빈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이 적군의 진영을 3개의 부대로 포위하게 했어요. 싸움에 이기기 위한 방법이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요. 친구들, 처음 글씨를 배울 때 연필을 손에 콕 쥐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에 아무리 열심히 글씨를 잘 쓰려고 해도 삐뚤빼뚤 제멋대로 써지거나 또 엉뚱하게 잘못 쓴 적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다시 쓰기 위해서 지우개로 지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쓰게 돼요. 그런데 마치 종이 위에 잘못 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예레미야 19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죄는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화를 내고 싸우고 짜증을 낸다면 그러한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죄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글씨들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기드온의 군사들한테는 틀림없이 이상하게 생각됐을 거예요. 상대편은 아주 강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상한 무기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밤 10시쯤 되어서 미디안 진영 가까이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미디안 군대가 경비병들이 근무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기드온은 그의 나팔을 불었어요. 갑자기 300명의 군사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혀서 밤하늘에 높이 쳐들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미디안 군대의 그 진영의 사방에 있던 군사들은 그 시끄러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군사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미디안의 군사들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기 군사들을 적병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들을 아주 심한 혼란에 빠뜨리셔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는 군사력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어요. 살아남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도망쳤고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다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을 때 기꺼이 올바른 일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대신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친구들이 따돌리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처럼 좀 다른 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배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에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 속에 있던 그 모든 죄는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즐거운 복수 퀴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수 퀴즈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두 번째 복수 퀴즈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을 보면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딱 세 글자죠. 땅땅땅 이렇게 세 글자인데 그 세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 세 글자를 아시는 친구들은 아까 첫 번째 문제랑 같이 두 번째 문제도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교사 이야기 시간에 무서운 아우카 부족 이야기와 거기서 놀기를 좋아하는 다유마 이야기 기억나지요? 선교사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네이트, 선교사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던 네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우카 부족은 너무나 위험해서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전하도록 했어요. 때때로 선교사님들은 아주 위험한 곳에서도 기꺼이 갔어요. 아우카 부족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에 사는 한 소년, 네이트 세인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누나 레이첼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네이티가 좋아하는 것은 정글, 사막, 그리고 도시에 사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이트는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걸 좋아했어요. 한 권만 더 읽어줘, 누나. 아, 제발. 안 돼.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한 권만 더. 아, 제발. 그래, 그러면 딱 한 것만이다. 네이트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네이트는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이트의 가족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네이트는 정말 멋진 장난감들을 직접 많이 만들었어요. 실제로 떠다니는 돛담배, 그리고 장난감 기차, 그리고 공중을 날 수 있는 180cm가 넘는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쩔 진짜로 네이트의 아빠는 네이트가 자동차를 분해하고 실제로 다시 만드는 걸 허락할 정도였죠. 네이트는 3일에 걸려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차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요. 하나님께서 네이트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이트가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허락해줬어요. 네이트는 자라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네이트는 비행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네이트에게 비행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네이트는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네이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지요. 네이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이트는 책에서 읽은 선교사님들처럼 정글이나 사막에 가지는 못해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네이트는 10대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네이트는 자라면서 비행기 조종을 연습하고 수리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누나 레이첼은 네이트가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네이트는 아직은 여전히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죠. 네이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네이트가 무엇을 하기 원했을까요? 네이트는 바로 선교사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네이트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네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들 중 일부는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이트는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보내실지 몰랐지만 그 언젠가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친구들, 이렇게 오늘 새소식반 4주차 시간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도 새소식반으로 만나요. 안녕!